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2022년도 이제 3월 이제 봄이 왔는데 여전히 추운 것 같아요. 춥지만 또 봄바람을 우리가 또 맞으면서 어떤 분들은 봄 탄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도와달라고, 우리의 잘못되었던 그 지었던 죄들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함을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새 힘과 아버지의 새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해골골짜기 가운데 아버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골골짜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도 주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묵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소생하며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마귀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손뼉치면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한 번 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편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르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안기세 우리 많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하소서 성령 이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주의 능력을 이 시간 갈구합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가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갈망하며 주의 능력을 이 시간 사모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아버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벗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가운데도 희망과 변화를 기대하며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맞물려 어렵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왔지만 그래도 좌절과 포기보다도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욕심 많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지구촌은 끊임없는 갈등과 위기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의 공포 또한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워야 채우고 죽어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온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대선 가운데도 사람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노래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간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그 부르심의 소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 새노래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뜻과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우리의 지체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새봄을 맞아 모든 것들이 다시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움츠러졌던 몸과 마음과 생각들도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희망이며 교회와 나라의 희망이며 미래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먼저는 부모를 통하여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며 잘 자라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가며 이끌어갈 수 있는 힘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옵시며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받은 말씀의 은혜를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와 가정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마스크 꼈지만 인사하겠습니다. 눈이라도 인사를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우리 줌으로도 지금 이제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줌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못 오시는 분들 줌이라도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아까 우리 형민이가 드럼을 쳤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멤버들이 막 자가격리하고 막 지금 학교에 난립니다. 학교에가 더 지금 막 확진자들이 막 발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각 반마다 확진자가 생기면 그 반 애들 다 격리해버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못 오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렸고 또 이제 또 주변 또 가족들의 시선들도 또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못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일단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 이게 공식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학교 일주일 동안 공식적으로 안 가도 되잖아. 일주일 동안. 그리고 또 학원도 일주일 동안 공식적으로 안 가도 되잖아. 야 하면서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 월급은 나오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안 가도 되니까 야 하면서 이제 코로나 걸렸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네 이제 이게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안 해도 되겠지. 옆에 확진자 발생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들 여기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이제 이 오미크론이 이제 해지가 돼가지고 뭐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집단 면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감기처럼 뭐 치료제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다 될 텐데 얼른 이게 해제가 돼서 교회를 좀 자유롭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줌으로 들어오면은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 잘 안 되고 자꾸 막 딴 생각하게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줌보다는 대면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래도 귀를 잘 기울이시고 어떻게 보면 집중력을 대면 할 때보다 2배로 집중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로마서를 그냥 대충 안 훑어보고 본문을 하나씩 꼼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맥락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의 맥락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도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지만 숲 전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숲 전체를 보면서 이 나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좀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맥락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놓고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인사말이었습니다. 로마서의 서론이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말을 꺼내기를 시작하는 게 뭐냐면 18절부터. 예. 18절부터인데 복음을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였죠? 복음을 먼저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왜냐하면 이 놀라운 복음을 인간들이 받기 전에 인간들의 상태가 얼마나 보면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의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첫 출발이 뭐냐면 불경건과 불의였다면 이 불경건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보내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독립을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본능, 이게 불경건, 이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불러오는 출발이라고 한다면
이대로 가다가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상숭배라 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우상숭배로 그렇게 결론 짓게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한 포인트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가 뭔 것 같아요? 네, 골로새서 3장 5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보세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우상숭배하면 금송아지 딱 떠오르는 거 아닌가, 형상 딱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부적 같은 거 뭐 해 놓는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섬기는 형상물, 이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상은 그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또 다른 우상이 뭐냐면 네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배를 채우는 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울을 보는데 배가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를 내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내 배를 보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먹는 거 탐심 이거 고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을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배를 채우는 게 우상이래요. 얼마나 무서운 우상인지 18절입니다. 18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두 번, 세 번 그렇게 경고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내가 뭐라고요?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냥 말해가지고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말하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보이는 우상이기도 조라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이것만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다. 내 배를 섬기고자 하는 이 탐심, 이게 우상 중의 우상이다.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이제 우상인지를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 안에 있는 탐심, 나를 지나치게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이거는 교회 바깥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게 고스란히 적용되지 않던가요? 한번 우리가 재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리, 만문신인데 그 돈이라는 우상을 교회마저도 포기를 안 해, 놓아주질 않아. 빌립보서 3장 18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꾸짖는데 추상같이 꾸짖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소개를 제가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에게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 내 편리대로 하는 거죠. 교회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정하는 것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편한 대로 교회를 정하잖아요. 그죠? 나를 만족시켜주는 좋은 교회 없나? 말씀 좋은 교회.
나를 기쁘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 그 목사가 나를 주목해 줘야지 내가 만족을 하고. 그런 욕망으로부터 여러분도 왔다 갔다 자주우지하지 않나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제 자신부터 그 말씀이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제가 한 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제 이 설교가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교회를 일궈 나가는 게 신방을 가는 것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줌으로 계시는 분 제가 한번 얼굴을 한번 보려고 한번 신방을 이번 주에 계획을 할 거거든요. 한번 만나는데 만나주지 않겠다 하지 마세요. 꼭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 신방도 내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더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유능해가지고 얻어누리는 그 열매들을 내가 먹으면서 만족을 하고, 그 열매를 인정 안 해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자존심 상한다면서 막 기분 나빠하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결국에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내가 막 지위를 행사를 하고, 이렇다면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탐심에 빠져있는,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욕망이 자신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19절 중반에 보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도 아니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죄를 지어놓고도 거짓말하면서도 오히려 떳떳하게 막 자기가 잘났다고, 그때부터 양심을 팔아먹고 부끄러움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목사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 교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이 모양이 된 거고,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비참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증상이 뭐냐? 그 마음에 온통 세상 일에만 쏠려 있다는 겁니다. 19절 뒷부분 보세요. 뒷부분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어느 교회의 집사님, 여집사님께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집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시겠다고 연락을 주니까, 이분이 좀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믿음 있는 성도들이에요. 믿음 있는 성도는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여하튼 간에 뭐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대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대청소를 막 하다가, 그 이제 청소를 하는데 어린 딸이 옆에 있는데, 이 어린 딸한테 지금 얘야, 목사님 신방 오시니까 네 안방에 가가지고 내가 제일 아끼고 있는 책 하나 좀 갖고 온나 얘기한 거. 책.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빤히 보이죠? 자기가 교양이 있어가지고 책 읽는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딸한테 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하나 들고 온나 했더니 쪼르륵 가더니 가장 아낀다고 생각하는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내미는데 그게 뭐냐면 백화점 카탈로그예요. 그 어린애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엄마가 제일 많이 보는 책, 가장 아끼는 책, 카탈로그라. 이게 여러분 뭘 빗대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이게 이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지금 있다면 이게 늘 나를 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더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증상이 나옵니다. 뭐냐면 결국은 뭐라고요? 결국은 멸망이다. 19절 서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방치해두면 안 돼.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분이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그 엄여인이라고 하죠. 엄여인. 그분이 보험금 때문에 이 두 남편도 살해하고
시어머니도 살해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자기 딸마저도 살해하려고 했던 그 여자분, 그분이 10대 때, 20대 때, 신혼 초기 때 그분 안에 이런 식의 악마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악마가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었을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불편한 시기 때는 그 내면에 막 이런 어떤 그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열등감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가 거기다가 방치를 해버린 거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둥지를 탁 틀고 그냥 그걸 방치해두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점점 크고 자라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탐심을 계속 쳐서 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즉시 이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방치하면 안 돼요. 이 방치하면 언젠가는 이 괴물이 돼가지고 나를 잡아먹는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심, 어떤 분은 작은 탐심, 어떤 분은 이미 커버린 탐심,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탐심과 싸워야 되는데 탐심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제합니다. 어떤 전제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썼던 편지 이 서신서들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은 이론이 아니다.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믿는데 우리 안에 믿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한낱 부끄러운 미련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 미련한 것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론을 가지고 맨날 복음을 100번 1000번 입만 떼면 복음 주여 그렇게 하고 다녀도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종이 쪼가리 같은 매갈이 없는 그런 도구라는 거, 복음을 입만 가지고 떠들고 있는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떠든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저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니까 어떨 때는 제가 맨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맨날 해야 되면서 어떨 때는 그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일하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일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막 간절하게 일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익숙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막 매너리즘이 오잖아요. 막 하기 싫기도 하고 막 그냥 무지로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많고 어떨 때는 막 역겨워요. 나도 역겨운데 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들이 설교 역겹다고 말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강단에서는 뭐 온 세상 막 들었다 놨다가 막 이제 막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그마한 욕심 하나를 내가 못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코미디 같은 인생. 강단에서는 큰 뭐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고작 그 하나 포기 못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저나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그 당시에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을 비하고 뭐 저기 무슨 믿음이냐고
저렇게 손가락질 했던 그 교만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보이리니. 그 다음 뭐라 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한테는 굉장히 찔림이 왔거든. 바울이 오늘 살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이 말을 주실 것 같은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보이리라.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은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다. 복음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복음 이러면 막 속이 후련해지고 무슨 복음이 마약입니까? 복음 들으면 십자가 들으면 와 설교 들은 것 같다. 맨날 복음의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복음, 십자가 이런 얘기 들어야지. 오늘은 설교 들은 것 같아. 안심하고. 문만 열고 나가면 복음이 뭔지도 하나도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오늘 우리들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아픈 마음으로 한번 보자. 진짜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다 대고 복음의 능력을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성경이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당연히 복음은 귀신을 제압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식의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차원에서의 이런 복음의 능력도 물론 쓰여지겠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바깥에 적을 죽이는 데 쓰여지는 도구가 아니라 내 안에 탐욕을 꺾는,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100번 떠들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도 제압 못하고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탐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맨날 탐욕이 찌들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먹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헌금도 낼 수 있도록 더 찌어짜가지고 해가지고 교회 건물 짓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 그 안에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막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기도 부탁할 때 우리 아들 공부 못하는데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 못하는데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 하나님 대학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탐욕이 쩔어 있는 걸 아는데 그 탐욕 안에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가 있는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은. 이 복음은 그냥 누구 때려잡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날 다스리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이 탐심을 꺾는 게 필요하거든요. 누가 나를 죽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죽여버리거든요. 내 자신이 나를 망하게 할 때가 많아요. 바깥의 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아무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존재가 나를 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방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 복음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내 안에 이 탐심이라는 무서운 흉물을 내 스스로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보험금 노리고 두 남편도 시어머니도 죽였던 이 사람이 붙잡혀 나고 난 다음에 했던 말, 자기가 정말 다행이다. 왜 다행이냐? 이제라도 잡혀서 멈추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 한마디가 인간의 그 본성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다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인간의 본성.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누가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주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는 이 끔찍한 내 안에 있는 이 악마를 자기가 제압할 수 없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선언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 주체가 이 주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전에는 막 힘이 없어가지고 탐심이 이끄는 대로 막 내 자신이 막 끌려다니고 주체를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이 복음이 능력이다 확신을 하면서부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이끄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이제 선언한다. 전과 욕심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이미 못 박아 버렸다. 더 이상은 나는 탐심대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 선포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능력이 되냐면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 또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런 구절을 막 죽도 못 먹는 힘으로 그냥 읽어서 되겠느냐? 힘있게 읽어야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이 쌓아두는 탑, 바벨탑이 끝없이 쌓여가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저 UAE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속 안에 있어요. 내 속 안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탑6이라는 이름의 빌딩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빌딩을 파괴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 탐심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탐심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선언할 때 어떤 놀라운 능력이 후속적으로 따라올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전에는 나를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방황하고 헤매고 다녔는데, 내가 정도 욕심도 십자가 못 받고 내가 주님의 능력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께서 가이드가 되시는데,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내 눈안에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손 잡고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인생살이가 막 예전이나 불안하고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보이지도 않고 깜깜이로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혼미한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지난 시간 이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 부를 때마다 힘이 생기고 부를 때마다 마음에 용기가 북돋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고백을 한 번씩 하거든요. 제 참 보면 예민하고 걱정 많고 열등감도 많고 생각도 많아가지고 막 뭐 걱정 안 해도 될 일 막 걱정 스스로 하고 막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 찬양 안에 복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있으면 두려울 게 없겠구나. 이 탐심이라는 그 여자가 절대 자기 속 안에서 죽일 수가 없었던 그런 이 탐심이 우리 가운데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정과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에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 성령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 영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죽도 못 먹은 것처럼 막 그냥 힘없이 막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강력한 견고한 진을 파는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탐심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탐심이라는 이 바로메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구약 민수기 11장 4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심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들이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 가나안에 향해 가는데 지금 이렇게 언제 갈지 몰라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강야를 지금 지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막 반석에 물 터뜨려 가지고 또 이제 보면 생수를 터뜨려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가지고 또 메추라기 치킨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어머니가 한 달치 곰국을 이따만한 다라이에다가 이제 이만한 바켓에다가 곰국을 끓여가지고 한번 주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엄마 너무 맛있다고 먹었는데 아침에도 곰국, 점심에도 곰국, 저녁에도 곰국, 그 다음 날도 곰국, 보름 동안 곰국만 주는 거예요. 안 먹는다면서. 한두 번이지. 그것도 곰국도 지금 계속 그것만 묵으니까 이제 이렇게 물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생선, 고등어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또 과일도 먹고 참외도 먹고 싶고 부추, 파 막 이렇게 간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단조로운 것만 주시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좀 심한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먹고 싶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말할 수 있는 불평할 수 있는 건데 좀 심해요. 좀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좀 이상한 거. 왜 이상하냐? 이 백성들이 막 상어 지느러미 막 이런 거 비싼 거 있잖아요. 대단한 이 상어 지느러미 요리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왕궁에 막 보면 산의 진미 휘황찬란한 그 비싼 요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늘 일상에서 먹었던 것들, 자기들이 애굽에서 소박하게 먹었던 생선, 고등어 한 조각,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생각난다고. 여호와의 진노가 매우 크고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화내실까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역발상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이유가 뭘까? 거꾸로 생각을 하면 돼요.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제가 발견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탐욕이라는 것은 엄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탐욕은 엄청난 것을 탐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 이게 탐심이에요. 자족 못하는 거. 우리 사단에게 속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탐심은 보석, 다이아몬드, 뭐 1억, 로또에가 당첨되는 거, 벤츠 타고 막 명품백, 이런 걸 탐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탐심은 다이아몬드 갖는 거나 소박하게 생각하고 막 부추, 파, 마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 그 마음 똑같아요.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보시고자 하는 탐심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 세상 사람들의 그 태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한번 보세요. 11장 4절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잡족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녔잖아요. 그 당시에. 참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우리가 기록한다면 그냥 뭐 이스라엘 자손이 울며 이렇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이것만 기록하면 현상인데, 지금 이 성경은 그 사건의 표면 말고 그 표면적인 그 뿌리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데 그 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늘도 먹고 싶고 그다음에 부추도 먹고 싶고, 그게 탐욕이 아니에요. 다른 잡족들과 섞여 가지고 이 잡족들이 탐욕을 부추긴 거예요. 그 부추김에 동요돼 가지고 이거를 방치하면 100% 탐욕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해가십니까? 두 가지 잣대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자꾸 가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가. 저도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교정을 저한테 한 번씩 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촬영 운행하면 어머니랑 이렇게 그때 한 번씩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를 하면 막 이제 개척교회 목사 힘들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 이럴 때도 있고, 뭐 그런 마음이 한 번씩 이제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되게 뭐라 하는 거죠. 다른 이제 집 애들은 막 보니까 우리 애들 보면 잠바 이런 거 사주면은 비교가 돼가지고 막 다른 집 애들 명품 막 브랜드 막 사주는데 우리 애들은 맨날 그러냐. 그럴 때 뭐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다고 이러는 거. 그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자꾸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탐욕에 빠졌다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셨던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만족 못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가 그냥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도대체 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물이다, 네 남편, 네 아내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옆집 애들은 막 엄친아로 막 보면 막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이 애는 누구 닮아가지고 하면서 이제 나는 안 닮고 이제 엄마를 닮았겠지 뭐. 엄마 닮아서 그런 거라면서. 자기 아이조차도 막 자족 못 해가지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조차 자족하고 품고 사랑하고, 우리 아이 지금은 걱정스러운 어떤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를 변화시킬 것이다. 늦게 자라지만 반드시 우리 아이로 통하여 열매를 내가 얻어먹게 될 것일 줄로 내가 믿는다.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품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이를 향한 탐욕이라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자족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진리는요, 뭐 심각하고 뭐 좀 이렇게 복잡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빌립보서 4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탐심이 빠지지 않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서 정과 욕심을 내가 못 박았다, 이런 선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찬양했으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손뼉 치면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게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아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한 번만 더 우리들의 무게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게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이 우상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먼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족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 일상이 부러워서 그것들을 배우고자 따라가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 속안에 없고 오직 성령님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과 건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영광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아버지 10년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높이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애를 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남편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아내들 그들을 바라볼 때 원망과 어떤 욕심에 차는 보다는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것들을 시간 주 앞에 벗어버리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능력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도와주실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나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노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탐심, 이 우상 숭배를 우리가 알고 이것들을 내몰기를 원하오니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요 견고한 진을 파는 역사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선포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거짓된 그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높으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굴복시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인생으로 살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주께 맡깁니다. 지금은 형편 바라보면 속상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붙잡고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자족하는 그 마음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 그 믿음 안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탐하는 것보다 주님의 아버지 그 뜻 안에서 주의 말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역사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그 이치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함이 능력인 줄 우리가 믿사옵고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보를 하나 좀 주십시오. 주보가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또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왜 인사를 안 하세요? 다 은혜 받으셔가지고. 자,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곳곳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뭐 한번 일주일 격리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이거 너무 이렇게 그 스피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1도학교가 지금 개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카운트를 해보니까 16명이 참여합니다. 우리 뭐 이렇게 교회 지체들도 참여를 하고 또 지인들이 또 이렇게 추천받아서 다른 교회 또 이제 지체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시간하고 저녁 시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지체들이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모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물론 교회 오래된 신자로서 내가 30년, 40년, 50년 다녔다. 나는 성경 너무 익숙해. 이게 정말 오산입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성경해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었고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기회라도 참여하시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합세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상황을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직구들 다 참여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일 날, 18일 날 셀 모임, 25일 날 산상 기도회 가난 수양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가난 수양가에 갈 수가 없어요. 뭐 10시에 나오라고 이렇게 10시에 9시인가? 10시인가? 10시? 예, 10시에 이제 나가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려면 좀 뭐 낮에 만나야 되는데 낮에는 다 일하러 다니시고 저녁에 만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든지 이렇게 한번 산성 기도회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항상 저는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고등부 모임을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시작하고 그러니까 주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찬양팀 하는 친구들이 너무 이제 두 번 드린다고 이제 약간 조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드리면 더 은혜라 생각하면 좋을 텐데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렇지가 않더라고. 은혜가 되게 더 좋을 텐데 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찬양팀 할 때 1시간 전에 모여가지고 약간 모임을 좀 가지고 그렇게 주일은 11시 예배 때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시행착오인데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그 영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는 위로의 역사가 오늘 믿음 안에 살며 우상의 근본인 탐욕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세상 것들과 구별되어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